이제 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매년 마지막 1년을 되돌아볼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참 다사다난했다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에게도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하루하루를 보면 늘 그날이 그날 같고 저날이 저날 같은데 1년을 뒤돌아보고 나면 또 우리의 인생들을 뒤돌아보고 나면 항상 다사다난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들이 다사다난했던 것은 우리 일들이 여러 일들이 있을 때 예측 가능한 일도 있었지만은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도 우리에게 자주 일어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세옹지마다라고 말을 하지요. 인생의 기륭화곡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뜻의 세옹지마. 여러분의 인생은 세옹지마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결코 세옹지마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늘 척박한 땅이고 또 늘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척박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일하시는 일이시고 또한 이 일은 오늘 우리가 다사다난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세옹지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동족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피할 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고자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피하겠던 곳이 오히려 자기에게 온경으로 처했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실수를 그 실수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실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이고 우리의 역사는 곧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과가 곧 우리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동족과의 싸움을 피할 수 있었던 아벡과 그리고 그가 거처하고 있었던 시글락의 거리는 3일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일길을 거슬러 올라온 다윗이 그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말렉이 시글락을 노력하고 그의 가족과 가축을 다 앗아간 후였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안식처인 시글락으로 돌아간다는 기대감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상심했을지는 그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통곡하고 다윗을 돌로 치고자 했던 것으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을 또한 뒤돌아볼 때에 다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뒤돌아볼 때에 때로 우리에게는 안식과 같은 것들이 있기를 기대했지만 모든 것이 잘 되어지기를 기대했지만은 그러나 그 잘 되어지는 일이 없고 안식함이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울 기력조차도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넘쳐났던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런 안도를 그들의 상황들을 자기의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그 안도는 그들에게 절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또한 아말렉이 잡아간 사람들은 아내와 자식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윗의 아내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 모든 것의 피해자인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그들이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일하는 이유는 아마도 가족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그 아내와 자식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거기에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랬던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가 목표했던 것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나 그렇게 놓여져 있어야 될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찾고 또한 실행에 옮기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하다가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400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적해 나갑니다. 부솔에 남겨진 사람들은 거의 죽을 만큼 피곤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배려하여 남겨두었으나 사실 4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아말렉의 군대와 그 숫자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숫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110잔도 맞들면 낫다는데 다윗은 그들을 남겨놓은 이유는 그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익승을 그가 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추격하다가 다윗은 애굽 소년을 추격 중에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소년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병든 소년을 3일 전에 버려두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급하게 쫓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길에서 만나 다 죽어가는 소년을 외면하지 않고 양식과 물을 넉넉하게 나누어 주었고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에 그가 애굽 소년에게서 자신들이 쫓고 있는 아말렉 군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노량물로 즐겨하고 잔치하던 아말렉은 새벽에 급습하여 하루 동안 싸우고 그들 가운데 400명만 도망치게 되었고 그들에게서 빼앗긴 모든 것과 아내와 자식을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도로 찾아왔을 뿐 아니라 아말렉이 다른 곳에서 노력하는 것까지 전리품으로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동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리품을 얻어 돌아오는 400명 중에서 부설에 머물렀던 200명에게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반대한 사람들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얻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분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말했을 뿐 아니라 시글락으로 돌아와서는 그 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유다의 장로들에게도 선물을 보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사무엘상 30장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실까요? 먼저는 우리가 기도와 같이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다면 마땅히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다윗의 사람들은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안도 후에 찾아온 아픔은 그들을 너무나도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힘내라 라고 말해준들 그의 귀에 들리기나 하겠습니까? 그들은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윗에게 돌려 그를 돌로 치려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저 앉아있을 수는 없겠지요. 우리는 분명 울 기력 없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해야 할 방법들, 그 일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도록 하여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옷으로서 그 옷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이 옷을 가져오게 한 것은 뜻을 묻고자 하는 행위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가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절박한 기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절망을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해야 할 일은 기도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심히 다급한 그때에 기도했습니다. 돌에 맞을 수 있는 위기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뻔한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물 기력 없이조차도 낙심하고 있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낙심한 사람들에게 기도하세요라고 하는 말은 들리지 않는 말이라는 것이죠. 힘들어 죽겠는데 그 힘듦이 결코 그들에게 힘내세요라고 하는 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다면 분명 우리는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올라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뻔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은혜로 주어져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연약하였을 때에 내가 물 기력조차 없을 그때에 내게는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을 그때에 오늘 저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8절에서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참 얼마나 힘드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따르라 쫓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힘을 내라라고 하는 그런 말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표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한 행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약한 자에 대한 배려를 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부설에 남겨진 사람들은 죽을 만큼 피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거기에 그대로 남겨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데리고 가는 400명은 아말렉의 군대와는 비교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더군다나 이 400명 역시도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피곤한 자들을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은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피곤한 백성들을 오히려 더 피곤하게 했지요. 하나님 앞에 결심하기를 그들이 아무도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먹지 말아라 금식해라 라고 선포를 하죠. 전쟁하는 사람이 먹지 않으면 무슨 기운으로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런 자들에게 그 피곤을 더하게 만들었지. 그로 인하여 자기 아들 요나단의 죽음의 위기까지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이 피곤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조차도 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울 기력조차 없는 사람들을 구설에 남겨놓으시기를 원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많은 사람들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이 사람들은요 사실 굉장히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왜 하지 않느냐고 왜 그렇게 못하느냐고 아무리 닦아줘야 그들은 그 말에 더욱더 피곤하고 더욱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들을 그곳에 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솔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잔치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즐거움의 시내라고 하는 뜻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남겨진 자리는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자리이고 휴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솔에 남겨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글락으로 그들은 시글락으로 돌아가지 않고 달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아마도 퇴로 확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함께 싸우지는 못했지만 그들 나름대로 스스로 그들은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향하여 나의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요, 다 믿음이 똑같지 않습니다. 다 기도의 분량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해야 되고 누구는 하지 않고 하는 불만이 우리에게 아마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며 우리가 그들을 연약한 자들을 대해줘서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배려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런 배려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 믿음의 징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마땅히 배려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참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견디어냈습니까? 기껏해야 1, 2년이요. 기껏해야 그저 100년도 되지 않는 세월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아주시되 얼마까지 참아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배려해 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것들을 함께 돌보아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다윗은 아말렉의 종이었던 한 애굽 소년을 살려 주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추적하는 일에도 시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소년이 기력이 회복하도록 넉넉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 주인도 병들어서 그를 버렸습니다. 단지 배고파서 쓰러져 소년이 아니라 그가 병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버렸을 것입니다. 그 주인은 그가 더 이상 살아갈 가망이 없다라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가망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den으로 보면 도저히 가망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는요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망 없는 일에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들은요, 그가 부솔 시내에 사람들을 남겨놓고 죽어가던 애굽의 이 종이었던 소년을 살려놓은 것은 그의 다급한 현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배려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확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행동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다윗의 행동을 통하여져서 그것을 다윗의 영성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영성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보다 연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저 나와 같은 내 형제들을 향하여져서 그들에게 배려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영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두 번째 표징은 전리품을 나누어준 일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눌 수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했는데 이 말을 직역해보면 악하고 불량한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아비가일의 전 남편이었던 나발에게 붙여진 평가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전리품뿐만 아니라 도로 찾은 물건까지도 자신들이 다 갖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로에 대한 과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누는 공평한 방법은 기여도에 따른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주장은 정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당하고 공평한 방법은 이 땅에 없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욕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것은 자기 욕심에 따른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공통된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좋은 환경과 좋은 부모, 열리라는 어떤 외모들이나 지적인 능력들, 또 자랑스러운 자식들, 그런 인생에서 결정적인 중요한 것들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내가 받은 그 마땅한 것들을 나누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하여져서 우리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형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끌고 조카인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입니다. 그는 롯이 거주했던 그 소돔 땅의 왕이었습니다. 롯과 함께 잡혀갔던 소돔의 많은 사람들을 그는 돌려받고 전리품은 아브라함에게 다 그 수고의 대가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감사라라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며 또한 모든 전리품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는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것을 그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 우리의 믿음은 차별과 오만과 무례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사의 결과는 내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이고 때문에 쌓는 일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채워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하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 앞에서 오만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무례한 사람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들은 오늘 우리의 한 사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들은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 상식적이지 않은 다윗의 행동들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열어주는 단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이 그 일들이 바로 우리 인생을 여는 열쇠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들,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실 그들이 나보다 사회적으로 유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을 아는 시각이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람은 세용지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불행의 단초가 될 수 있고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있기에 더할 나위 없는 행복도 없고 이제 죽어도 좋을 만큼 좋을 일도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절망도 없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어제나 오늘이라도 언제나 이 디딤돌 위에 서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꽃길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제라고 하는 그런 디딤돌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우리의 고난들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일의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배려와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며 믿는 자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인 것인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지체로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승리를 함께 만족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권력과 힘도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한 형제 되어진 공동체 때문에 한 믿음을 가진 자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와도 하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으셨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세움지마가 아닌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해줘서 배려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줘서 긍휼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날에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확인되어지는 그날입니다. 아니 그날은 오히려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여 울 기력이 없었던 그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서 기도하는 그때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날이요 내가 주님 앞에 승리하는 날이요 내가 믿음 있는 자인 것을 증거하는 날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원래 척박한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험한 길 가운데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들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때에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들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우기이기 때문에 건너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합니다. 법궤를 메고 강에 들어서라. 법궤를 메고 강에 들어섰을 때에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강물에 닿았을 때에 그 강이 멈추고 물이 벽처럼 쌓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만들어진 그 길을 따라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은 그들이 발을 디딜 때에 열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분명히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우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책임지려 하지도 않고 죽을 것처럼 피곤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공적은 크게 생각하고 형제를 무시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저 기도하기 위하여 한 발 내딛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저 하나님을 믿고 그저 한 발짝 디뎌내는 것뿐입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은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길을 따라잡게 하셨고 모든 것들을 도로 찾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적과 꾸리는 땅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생은 세웅지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음을 우리로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감사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비록 말로 때우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며 감사를 시작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한 발 딛는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또한 우리에게 즐거운 날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쾌락을 즐기는 즐거운 날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성탄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신 그 발걸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날 통하여져서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이나 세상이 움직이는 이치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연한 만남이나 작은 손길도 하나님의 섭리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이 인색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자신의 공로를 정당화시키지 말고 오늘 기록조차 없는 인생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